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제 맨날 사도 요한만 얘기하다가 바울을 좀 얘기할 텐데 에베소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에베소서를 누가 썼냐면 바울 아저씨가 썼어요. 바울 아저씨.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썼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 간략하게 나눠볼게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읽으면 사도 바울 아저씨가 여행을 시작합니다. 힐링을 위해서 시작한 여행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가 여행을 시작한 것은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을 시작했어요. 전도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도를, 예수님의 길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일을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던 지역마다 찾아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부터 3차까지 대략 10년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어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지금의 어디 지역마다 나라마다 수도가 있듯이 중심 핵심 지역이 있듯이 당시 교회 중에 핵심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익숙하죠? 학생들 익숙해요? 네.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왜냐하면 당대의 수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아저씨는 조금 늦게 편입한 아저씨고 시작부터 처음부터 잘 믿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전도여행, 10년에 걸친 전도여행을 보고하는 차원에서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돼요. 중요한 건 당도하게 될 때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음모론을 퍼뜨립니다. 그 음모론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법상에 의하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써 있었어요. 표지판이 이렇게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7절 29절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올 때 드로비모라는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풍문에 의해 사람들이 충동됐고 충동에 의해 예루살렘 감옥에 바울이 갇히게 됩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2-3일 정도 대체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 얼굴 이따 들어요. 네, 몰라도 되는데 쭉 들어봐요. 2-3일 정도 갇히게 되는데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려온 적이 당연히 없겠거니와 그것은 풍문이기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날 뿐더러 어이가 없겠죠. 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밝히냐면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어느 곳의 신분을 밝히냐면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들은 예루살렘의 백부장과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인은 건드면 죽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를 어떡하나 해서 자기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걸 깨닫고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합니다. 가이사랴로 이송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파송한 총독이 가이사랴에 기거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깨닫고 백부장과 천부장 가이사랴로 이송시킵니다. 이에 바울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감옥에 또 갇히게 되는데 몇 년간 갇히냐면 대략 한 2-3년 정도 감옥에 갇히게 돼요. 결국 바울이 유대인의 법을 어기고 헬라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왔다는 그 죄의 명목이 무죄임을 2-3년 만에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면 돼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상소를 하게 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랴에서 재판받기를 원치 않고 로마 황제까지 가서 내가 재판을 다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압송이 돼요. 그리고 또다시 바울이 2년 정도 로마 감옥에 투옥 생활을 합니다. 자, 집중.
전도 여행을 10년 동안 했던 바울, 이걸 바꿔 얘기하면 10년 동안 교회를 위해 학생회 회장, 초등부 회장, 청년회 회장까지 모든 걸 제쳐놓고 10년 동안 학생회에 열심히 몸담고 교회를 충성한 거예요. 나는 반주를 10년 동안 한 거고, 바울 아저씨 비교할 건 안 되지만, 나는 헌금을 많이 했고, 공부할 시간도 빼놓고 이렇게 투자했고, 교회에. 또 뭐가 있을까? 내가 모든 내 개인 시간과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가면서까지 하나님만 보고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감옥살인 거예요. 감옥.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찬양팀까지 했는데 대학에 떨어졌다. 그 결과라고 똑같은 거 보면 돼요. 10년에 걸친 전도 여행의 결과가 4년의 투옥 생활이에요. 전도 여행이 지금처럼 교통카드에 해가지고 이게 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 뽑아서 가는 게 아니라 다 걸어 다니는 길이에요. 그리고 배를 타면 당시에는 어디 가판 밑에 이렇게 침실이 있는 게 아니고 가판 위에서 자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음식물도 내가 싸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보관이 돼야 안 돼. 냉장고? 냉장고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들어간 게 상하면 못 먹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호텔에서 묵는, 모텔에서 묵는, 민박집에서 묵는 전도 여행이 아니라 길에서 자고 그냥 다리 뻗으면 자고 이렇게 시작한 게 10년이라고. 10년. 그 짧지 않은 하나님만을 위한 10년의 보상이 뭐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루 정도는 좀 편하게 자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학생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한 번 정도는 부흥을 주셔야죠. 없을 수도 있다 그 말. 근데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비보가 들려오기 시작한 그 비보가 뭐냐면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상간, 간음, 근침 그것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요, 에베소 교회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쓴 게 에베소서예요. 열이 받아 안 받아요? 힘들게 길러놨더니 지 멋대로 사는 겁니다. 힘들게 교회를 세워놨더니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힘들게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강론하면서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해서 힘들게 세워놨더니 에베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복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할례파들이 기세등등하고 있어요. 이런 기타 등등 같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뭐냐면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가 믿음이 아니에요, 학생들. 그러면요, 그거는 나중이고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한테만 집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비보의 소식을 듣고 열이 받고 절망과 좌절과 원망이 가득했을 수 있었던 그 바울이 에베소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편지를 쓸 수 있었고 2절에서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말도 안 듣는 그리고 무너지는 그런 교회에 은혜가 있을 거라고 다시 얘기하고 평강이 있을 거라고 다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 되지 않는다. 학업에만 쩌들어 있고 그냥 세상 고민에만 이렇게 때가 끼듯이 그냥 있는 학생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학생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내 생활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말씀이 왜 그렇게 들린지 모르겠어요. 왜 목사님은 천국을 이야기하죠. 이 땅과 천국은 별로 관계가 없는 단어잖아요. 지옥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것도 나랑 굳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지금 공부가 바쁘고 부모의 권위에 마다못해 그냥 끌려와 예배 앉아있는데 왜 굳이 나랑 아무 상관 없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학생들이 꼭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만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어요. 말은 은혜 받고 싶다고 하고, 말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하고, 말은 잘 알아들었다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렇게 드라이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모으고 계시지만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주려 하지만 그게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쪽으로 가게 된다. 예배 시작 전에 기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자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 뜻이 있어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준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14살이든 19살이든 학생들도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 뜻이 맞춰져 있다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설교는 그냥 또 지나가는 거죠. 찬양은 음악이니까 또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만, 지금도 앉아 있을 때도 말씀을 전달하시고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듣기를 원한다는 뜻을 갖고 계시겠죠. 근데 설득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만 듣고자 하는 뜻이 없기 때문에,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리지 않는다는 건 세상의 때가 그만큼 많이 끼어 있는 거고, 사람의 말이 그만큼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번주에 거짓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이런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넌 열심히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야 하지만, 아니 너는 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눈 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공부를 엄마 아빠가 들리고,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 그럼 학생들이, 엄마 나는 공부했다. 근데 실력은 공부를 안 하면 첨다. 왜 그래? 공부할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할 뜻이 없지만 책상에 앉아있고, 공부할 뜻이 없지만 학원에 다니고, 공부할 뜻이 없지만 과외가, 공부할 뜻이 없지만 시험을 보고, 공부할 뜻이 없지만 결과를 기다리고, 공부할 뜻이 없지만 좋은 고등학교 가고 싶고, 공부할 뜻이 없지만 대학원 가고 싶고, 공부할 뜻이 없으면 세상에 성공하고 뜻은 또 있고, 이게 다 업을 찾고 살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선생님이 전화하고 목사님이 전화하고 와서 예배에서 인원수를 채웠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신다는 말이죠. 여기 있는 학생들은, 지금 나온 학생들은 대다수 부모님 따라 교회 오래 다녔던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빠지고 싶고 이거 가진 걸 다 얘기해서 어떻게 교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선택할 때 그나마 오는 거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예배 드리러 그냥 오는 거기 때문에 몇 주 오다 또다시 안 오는 거예요. 소위 그렇게 잘 이용하는 단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할 때는 인원수가 적은데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름은 용서와 구원의 역사, 이름을 가진 몇이 모일 때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냥 몇 명 안 모이는데 주님이 힘을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맥상 읽어도 그렇고 원어상 읽어도 그렇고 그냥 눈 뜨고 읽어도 그렇게 답이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중심에서 뜻을 가지고 모였다면, 그때 몇 사람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거기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거기서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고, 거기서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용서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만남의 뜻도 의중도 없이 그냥 떠밀려듯이 와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뜻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응?
하나님이 10대 때 여러분들을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겠어요? 여러분 뜻을 설정해야 될 나이에요. 내 맘대로 할 거라고. 나를 좀 떼버려 두라고. 나를 청년만 되면 교회를 떠날 거라고. 그 뜻을 누가 세웠겠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부모님과 상관없이 친구, 자매, 형제나 상관없이 그 뜻을 누가 세웠겠냐? 여러분. 교회를 떠나겠다는 뜻과 그 생각은 제때 누가 지금 이게 들어야 될 사람은 자야 또? 자지 말고 좀 들어봐. 대체 교회 나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누가 그 뜻을 넘었겠냐고. 따라 성경책을 읽으면 안 돼? 아 읽었어요. 안 읽었잖아. 뻥치고 맨날 읽었다고 엄마는 뻥치고. 그 거짓의 뜻은 누가 정했냐고. 믿지 않을 뜻을 가지고 믿게 설득해보세요. 하나님과 딜을 감히 하고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과 딜을 해? 개미가 너한테 어이 딜 한번 해보세요? 발바닥으로 밀면 끝나는 그 개미가 나랑 딜을 한다.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네가 와서 살고 있나? 내가 네가 살고 있는 집에 내 개미 집이 천지로 만들고 싶은데 왜 너는 네 집에 저렇게 넣어가고 있냐 말이야. 개미가 이렇게 주장한다는 게 말이 되냐면 군화로 밟으면 끝나는 그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과 딜을 어떻게 감히 하냐고. 믿음을 주면 가져볼게요.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기억해. 예배라고 하고 만남이라고 하고 믿음이라는 거 하는 건 하나님도 있고 인간도 있어야 예배고 만남이고 화해인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예배도 없고 인간만 있는 예배도 없어요. 믿음은 사귐은 언제나 쌍방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호흡이 나와야 되고 인간의 호흡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우린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는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들은 적이 없고 예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이 없이 그냥 예배 헌물을 드리고 있다는 건 이게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헌금을 내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뭐 혼나는 거야. 혼나면 다행이야. 그 혼이 좀 나가야 돼. 그 혼이 나가야 다른 혼이 들어올 거 아니야? 혼날 줄도 모른다. 맨날 혼낸다고 엄마는 맨날 아빠 혼낸다고. 혼나지도 않았잖아. 그런 말을 하는 건 혼이 아직 안 나간 거야. 혼 좀 나야지, 그지? 그 인격이 뒤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야. 아멘 할 애들은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아멘? 생각이 안 바뀌는, 왜 게임을 이렇게, 내 똑같은 일을 왜 이렇게 자주 해? 너희들 게임을 아직도 좋아하고, 아직도 성경을 안 보고, 아직도 컴퓨터만 좀, 왜 그러겠냐? 그 혼이 안 나가서 그런다. 안 나. 그걸 설득한다고 공부한다고 바뀌겠어? 인간이 바뀌어? 인간 죽어도 안 바뀌어요.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뭐 너희들은 아멘은 아니지. 선생님의 속으로 지금 아멘이 세게 하고 있다고. 인간은 고칠 수 없다. 엄마는 어디서 알았게? 너를 보고 알았다. 너는 바뀌지 않는구나. 응? 왜 그러겠냐고. 혼내는 게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봐. 네가 그렇게 뚜렷하게 이 주장을 갖고 너만의 지론을 갖고 하나님께 지금 딜을 하고 버팅기고 앉았는데 해봐. 어디? 끝까지 가. 어디서 대체 잘못된 건 생각을 한번 해보라. 헌금은 어디서 드립니까? 야고보서 강의에 의하면 어디서 드려요? 보좌 옆에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1,000원짜리 오늘 아침에 챙겨가지고 와서 이렇게 내는 게 그 보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겠냐고. 선생님이 봉투 갖다 줘가지고 여기 넣었어? 빨리 넣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게 그 절정의 만남이 없는 가치도 없는 그 만남의 예배 헌물. 그리고 또 저는 또 축복을 또 안 해주면 안 돼. 목사님 축복기도를 안 해주고 예물을 드렸구만. 무슨 거기서 드리는 게 찬양은 어디서 해야겠냐? 찬양 거기서 하는 거는 모든 게 뜻이 완전히 합치된 그 절정의 곳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만남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된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뜻이 없잖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 대학을 가는 게 뜻일까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목사님, 제가 이 고등학교 가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제가 이 술장사를, 어른들, 술장사가 돼요, 안 돼요? 그걸 왜 물어보냐, 안 하면 되지? 제가 이 신발을 신는 게 주님의 뜻일까, 아닐까요? 없다니까. 세월호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와 내가 만나는 게 내 뜻이다. 너가 나를 믿고 따라오는 게 내 뜻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게 뜻이다. 너가 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게 내 뜻이다. 너가 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게 나의 뜻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뭐니, 믿음이 뭐니,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을 줘야 교회라고. 사랑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을 줬는데 구령에 영원히 살아나는 게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만 자 얘들아. 얼마나 말씀이 듣기가 따분하고 꽈배기처럼 꼬고가 생각하면 얼마나 달콤하게 잘했어. 새콤까지 넣어줘야 좀 일어나. 재미없다, 그지? 너희들을 사랑하면 뭘 얘기해? 하나님이 너희 학생들을 사랑하면 무엇을 이야기해야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너희의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대체 무엇을 이해해? 잘 될 거야, 괜찮아, 힘내, 이런 걸 얘기할까? 그렇지 않아. 너는 모르지만 너의 영혼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 너는 아직 모르지만 너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너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다. 너는 아직 모르지만 훗날 하나님이 없다가 살다가 죽으면 훗날 하나님이 없는 고통의 세계로 가야 한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잘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들어요. 누군가 그래요.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저도 얘기하는 얘기인데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냐. 또 기도 시키면 되지 않겠냐고. 또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야 하지 않겠냐고. 기도 중에 배울 수 있지 않냐고. 기도 전에 배워야 되지 않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씀을 들어야 모든 게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안 듣는데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움직여지질 않잖아. 뭐 듣는 애들만 보고 설교하는 거죠. 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릴 때 무엇이라 얘기했어요? 내 뜻이 네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할 때 그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해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 보면. 그러면 내가 그 뜻을 받으면 내가 어떤 뜻을 갖고 예배를 지금 드리겠어? 살고 싶다, 살고 싶다 하는 거죠.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은혜 받는 거거든. 근데 너희들이 너를 불쌍히 여길 줄 몰라. 아니 제가 굳이 불쌍하죠. 엄청나게 불쌍한 너희 학생들. 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뭐 나중에 구원 받겠죠. 그 나중에 언제야 대체? 오늘은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를 뭐 기다린다는 식으로. 그럴 수 없잖아요. 눈 좀 떠, 얘들아. 눈 좀 떠. 내가 어떻게든 선생님들 안 보고 너희만 보고 설교를 하거든. 선생님들만을 위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너희들만을 위한 또 설교를 하고 싶어서 오늘 내가 작정을 했다. 내 선생님들을 안 보리라. 그 조용한 눈빛을 안 보리라. 근데 조용한 걸 안 보니까 껌뻑껌뻑한 눈만 보게 되니까 이게 뭐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이 제일 불쌍해요. 아, 내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이 없는 악한 존재였구나. 언제쯤 그것이 너에게 들릴까? 여러 가지 미사 여구가 너에게는 소용이 크게 없을 것 같아. 지금은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본인은 자꾸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는 게 인간이 표현하는 걸로 드러내면 보여준다.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한다. 인도자가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정말 마음이 뛴 상태로 찬양을 한다. 그럼 그때 보이는 겁니다.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누가 잔다. 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응? 설교자가 막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터지는 마음으로 전달한다. 하나님 저기 보이는구나. 예배 시간에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부 예배를 봐요. 누구의 잘못은 없습니다. 한 개인의 잘못은 없는데 예배가 다 가라앉았어요. 그걸 못 느끼면 이상한 거예요. 내 책임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왜 다운되냐면 다 하나님이 없는 채로 살다가 와서 그렇다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말이 참 없나. 설교 준비를 안 했나. 왜 똑같은 말을 몇 주째 반복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언제쯤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를 요한 1장으로 계속 설교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을 가지는데 어떻게 거짓이 나오나요? 그럴 수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살지 않는데 아픔이 없고 외로움이 없다. 그거는 내가 영혼의 외로움을 모르고 사는 거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천국비유가 이렇게 나와요. 1절부터 읽으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나중에 소사로 가야 되고 밭가로 가야 되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거리로 사원들을 보내서 다 불러 모아라. 근데 거기 연회장에 다 들어온 사람들 중에 임금이 어느 사람을 딱 봤는데
옷을 입지 않은, 이상한 옷을 입은 혹은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옷을 벗고 있는 사람, 당신은 왜 옷을 입지 않고 들어왔습니까? 그 뒤로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바깥에 내다버렸다. 예배가 혼인잔치가 맞다네. 옷도 안 입고 들어온 사람이 여기 있는 게 맞다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고 못 듣고 그냥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들어오라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너를 부르고 계신다. 들어와라는 말이에요. 언제쯤 들어올까? 좀 빨리 들어와요. 너희들은 새벽에도 자고 놀고 아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고민이 굉장히 많아. 저러다가 저러다가 나랑 영혼이 끝나면 어떡하니? 저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오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고 다니는 저는 끝나면 어떡하니? 그냥 대학만 생각하고, 그냥 학교만 생각하고, 친구만 생각하고, 애인만 생각하고, 쇼핑만 생각하는 것만 가득한 저 학생은 난 어떻게 되겠니?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바꿔주기 위해 예배가 주일에 한 번씩 있는 겁니다. 빠지지 마. 불리하면 아멘이 없어. 빠지지 마. 세아 반가워. 윤성 반갑고. 성민이 교인님 빠지지 마. 코로나 때문이면 온라인 송출해줄게. 온라인 접속해. 온라인도 안 나오는데 오프라인은 핑계야. 예배를 빠지지 말자. 찬양팀 빠질 거야? 예배를 빠지지 말자. 늘 고민이에요. 놀라도 될 것 같아요. 늘 고민인 건 설교를 마쳤는데 기도를 막 하고 싶은데 이맘때죠. 이맘때. 딱 이맘때예요. 작년 이맘때 수련회 가서 20분을 기도했어요. 20분. 그때 너희들의 1년 전 모습이 그랬잖아. 20분을 저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방언이 오랜만에 나올 뻔했어요. 나도 저렇게 뜨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0분인데 생각보다 짧아요. 그게 1년 전이야, 얘들아. 근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자꾸 그리스도 바깥, 예수님 바깥으로 자꾸 나가고 있잖아. 들어와야 돼. 들어가야 된다.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그걸 어떻게 설득하겠어? 다시 마음으로 잡는 수밖에 없어. 열심을 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없는 모든 활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예배도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려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은혜 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고 평강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일상이 이렇고 내 가정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이러다 끝나는 거야. 내 공부는 왜 안 배워줘? 그러다 끝나는 거야. 내가 거기다 초점 맞추면 안 된다.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수님과 만나서 영원히 사는 게 그분의 뜻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부탁이야. 제발 기도해. 기도해 제발. 안 구하면 훗날에 대책이 없어. 눈을 감고
눈을 감고, 다 같이 눈을 감고 다음 하나만 구하고 끝냅시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잔치에 참석한, 연회장에 참석한, 연애에 참석한 초청받은 참된 믿음의 학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떨어져가고 그것이 사라져갑니다. 1년 전만 해도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고자 했으며 우리 모두가 학생들을 살리고자 했으고 학생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반언도 터져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 시간이 짧게 느껴져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1년으로 과거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관계로 원수로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 물들어가는 우리, 하나님 그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며 탈피하며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없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만, 친구관계에 몰두하며 연인과 이성과 교제하는 것만, 세상의 문화와 문명의 놀이에만 집중하며 사는 나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놓고서 믿음을 주시면 가지게, 믿음을 주시면 내가 믿어보겠다고 하는 식으로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런 믿음을 제껴버리고 참된 믿음, 바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뜻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 하나 너나 할 것 없이 각자의 책임이요 또 각자의 불쌍한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학생회가 1년 전만 해도 기도에 힘을 쓰고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교회 일이, 학생 일이 자신의 일이라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누구보다 앞섰던 모임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다시금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영적인 거짓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그 긍휼을 나타내 주옵소서. 한 명의 시작으로, 양 중의 양으로, 어린 양으로 주를 따라가는 한 명의 교사, 한 명의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과 그 교사로 인해 양들은 다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목자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자신의 뜻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며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눈과 귀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건 자신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피곤한 육체와 학업의 스트레스로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모이는 것이, 예배에 대한 의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 모두 알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 10의 1조 민선이와 혜은이 드렸습니다. 이 두 명의 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옆에서, 분명히 그 보좌 옆에서 살고 있고 주님과 만남이 있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그 기쁨을, 감사를 이 예물로 표현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기타 주정헌금에 드린 학생들도 예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기다리셨던 주님, 또 주고자 하신 것만큼 기대하셨던 주님이 원하는 만큼 말씀을 전달하지 못했을까 두렵고 떨립니다. 그것이 있다면 예배가 끝난 후에 가슴을 치며 깨닫게 하시고 또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학생과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도 기다리시며 이미 시작하신 주님의 계획과 말씀의 뜻을 일주일 동안 간구하며 살다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